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문학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저 초보적 수준에서 우리 분류를 해보면 시와 우리 소설과 우리 수필, 희곡, 다큐, 평론 이런 등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시라는 것이 있는데 시라는 범위 안에도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형식에 따라서 정령시, 자유시, 산문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고대시, 근대시, 현대시 이렇게 구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서는 시 종류에서 어디에 소속이 될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읽으면서 이것에도 포함이 되고 저것에도 포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과 정서를 잘 표현한 서정시인 것 같기도 하고 길게 느려서 쓴 서사시이기도 하고 또 횡이나 줄이나 열을 일정하게 맞추지 않는 자유시에 속하고 또 길게 느려 쓴 산문시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를 넘어서서 예레미야는 이 애가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문학적 장르로는 애가에 들어갑니다. 애가 슬픈 노래, 비가 슬플 비자 슬픈 노래, 애가 비가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 시를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히브리어,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이 알파벳 순서에서 영어로 말하면 A에서 Z까지, 2장이 A에서 Z까지, 3장이 A에서 Z까지, 4장이 A에서 Z까지, 5장이 A에서 Z까지로 해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서는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66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개일까요? 예, 22개입니다. 22개대로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됐고 3장은 세 절을 한 소절씩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가 알레프인데 알레프로 마지막은 타우르인데 타우르로 그렇게 이제 세 절씩 해서 66절 66절이니까 역시 22절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 알파벳 순서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그런 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문학에도 그런 시가 있는데 우리 김소월의 가나다라라는 시입니다. 가여 가여 가버려 나를 두고 가버려 다시는 오지 마라 라일락꽃 피어도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타오르던 내 마음 파도처럼 부서져 하늘 멀리 날아가네. 그래서 철저하게 가나다 기억니은 디귿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티귿 피어 피웃으로 끝나는 그런 시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처럼 애가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따라서 시를 지었는데요. 그러면 왜 이 시를 답관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답관체 형식으로 특별히 시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A, B, C, 알렙, 베타 그렇게 순서로 시를 지어가지고 거기 틀에 딱 맞게 넣음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너무도 아프고 괴롭고 깊고 진하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차분히 그것 슬픔에만 압도되지 않고 격식 있는 절제적 문학적 틀 안에 담아냄으로써 차분히 죄를 고백하면서 또 새로운 희망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예레미야 예가서는 전체 전문이 사람이나 민족이 당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잘 묘사한 절창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렇게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초와 재난은 쓴 쑥과 담즙, 독과 같은 즙과 같다. 독이 담긴 즙과 같다. 그래서 쓴 쑥과 같고 독이 든 즙과 같이 치명적이라는 그만큼 아프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정면으로 바라본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는 쑥과 담즙을 쓴 쑥과 독이라고 번역했음을 보았어요. 쓴 쑥과 독. 그래서 이 독이라는 말씀, 담즙, 독약, 독약을 의미하죠. 그거 보면서 탁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나라에 우리 조선시대에 죄를 짓거나 누명을 쓰거나 해서 고도 전례로 귀향을 간 그런 유배를 간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극을 보면은 유배를 가서 외롭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임금이 보낸 사약이 당도해요. 그러면 사약이 왔다고 받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은 그 방 안에 있다가 의복을 정제하고 나아가서 자기에게 사약을 내린 임금에게 임금이 있는 성을 궁궐을 향해서 절을 구복하고 그리고 그 사약을 받아 마시고 죽어요. 막 도망치거나 몸부림치거나 뭐 대항하지 잘 않습니다. 대개 그냥 순응하면서 그 사약을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사약과 같은 그런 이 고난, 고초와 재난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그대로 잘 목도 눈앞에 그대로 가감없이 바라보면서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는구나. 받아들이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 고초와 재난을 기억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결국 독이 든 사약과 같은 것이지만 참 임금이신 하나님이 주신 재난과 고통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에가서가 말하는 고통의 배경은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궁궐과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궁궐과 성전은 불타고 성전의 기물들은 빼앗기고 많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도 왕이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빼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이런 곤욕을 당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에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공주 같던, 열방의 공주 같던 자가 이제는 홀로 사는 여인 같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제는 밤에도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그렇게 슬퍼합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12절에서는 나는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살을 쏘면 탕탕 하고 관역에 맞는 그 관역의 뒤에 숨어 있으면 자기 심장에 화살이 꽂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이고요. 예레미야에 가서 4장 10절에 보시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하며 그때에 아이를 가진 그 어머니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다. 얼마나 괴롭고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고 허기졌으면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인자한 어머니들이, 어미들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현실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고통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 가감하지 않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뺄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벌이 독약처럼 쓰고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내 몸이 사그라집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습니다. 고초와 재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쓴쑥과 독과 같은 고초와 재난이 나의 상황이라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도 자신이 처한 형편을 축소하지도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온몸이 괴롭고 아파서 차라리 죽음이 왔으면 좋겠다고도 말합니다. 이러한처럼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욥도 절망도 많이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20절에 보시면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이웃 사이에서 재판해 주시기를, 보증해 주시기를, 변호해 주시기를 내가 기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한 형편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마태복음 8장의 20절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온 일들이 그저 만사형통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잘 풀리고 무엇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에는 괴롭고 힘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을 그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죽음이 다가올 때 한 번도 나는 죽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만류했지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와 욥이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길을 외면하거나 거짓으로 왜곡하거나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면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도 당하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과 같이 쓰고 독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낙심을 줄지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낙심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길이 나옵니다. 새로운 소망이 발견됩니다. 성도는 그 깊은 고난과 그 고난의 와중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바로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21절, 22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음 표현에 보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느낀다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속에 분명히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길을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사랑은 힘을 주고 소망은 용기를 줍니다.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살아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걸음더미 안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남을 발견하듯이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의 꽃봉우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내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가능성이나 숨겨진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가능성입니다. 절망한 가운데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소망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잘 몰라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잘 못 느낍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나 수용소와 같은 곳에 가거나 인생의 막다른 곳에 도달하거나 큰 질병을 맞거나 하면은 그곳에서 오히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고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서 그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빅터 프랭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수용소를 다니면서 보니까 나치 수용소의 죄수들이 삶 속에서 그들이 신앙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신앙에 빠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깊고 생동감 있는 신앙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해서 종종 놀라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걸 매우 인상적으로 보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무슨 잘 이렇게 편안한 의자라 적절한 온도 그런 데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임시 막사초소의 한 구퉁이에서, 그리고 동물을 실어 나르는 짐승을 실어 나르는 그런 트럭 안에서 기도회를 모인다, 임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그곳에 수용자들이 몰려가서 진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편안한 삶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더 깊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찾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이나 상처가 아름다운 소망이 될 수 있음은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의 바닥에서 조개는 숨을 쉬면서 바닷물을 들이마시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어느 날 조개의 단단한 껍데기 사이로 불청객이 찾아들었습니다. 거친 모래 하나, 작은 이물질 하나가 조개의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속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없는 조개는 찾아온 불청객을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이 침입은 가혹하여 조개의 몸을 찌르는 고통이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조개는 아픔이 시작되었을 때에 절망하는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모래가 주는 상처를 외면하거나 거칠게 거부하는 대신에 조개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뽑아올린 부드러운 분비물로 그 아픔을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층인데요. 얇고 투명한 탄산칼슘 결정과
단백질이 섞인 이 은은한 액체로 상처를 준 모래알을 겹겹이 두르고 또 둘러싸며 둥글게 매만집니다. 날카로운 모래의 모서리가 조개의 연약한 살을 더 이상 찌르지 못하도록 조개는 밤낮으로 자신의 몸을 깎아 부드러운 눈물의 외투를 입힌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외투를 자기의 속 분비물을 통해서, 그것이 그런데 조금씩 나아져 진주가 되기까지는 무수한 세월이 걸린대요. 수년 동안 매일 수천 번씩 조금씩 나와가지고 그것을 감싸고 해서 결국 마지막에 조개가 딱딱한 입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진주가, 고결한 빛을 발하는 우아한 진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주는 조개가 흘린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자 상처를 보석으로 승화시킨 예술이라고요. 인생도 그러합니다. 조개의 고통과 상처가 아름다운 진주가 되듯이 사람이 겪는 재난과 고통의 상처도 아름다운 소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49장 8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13절의 말씀이네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란 상처가 고통만이 아니라 주의 율례를 배우는 유익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과 산들조차도 고난을 당할 때 노래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는 그런 고통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고, 그리고 노래하라고, 슬퍼하지만 말고 괴로워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선물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 재난과 아픔을 변화시켜 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절망스러운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무조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이 헛된 것인 경우에 절망스럽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어떤 골개가 진주를 뽑는 길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라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참고 견디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통, 고난은 바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고난, 소망이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한 소망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쓴 쑥이나 독과 같은 고초와 재난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24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확신해요. 즉 이것은 진인사 대천명과 같은 자세인데, 사람이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자신의 일을 다 한다 할 때 과연 그 자신의 일을 다 한다는 것이 어떤 자세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선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막 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씀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가는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것과 성취하는 것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어떤 민족은 수백 년도 걸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의 약속을 하신 다음에 땅과 후손의 후손이 땅에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고,
그리고 땅이 동서남북 바라보는 것,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수백 년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렇게 가야 비록 이루어지는데 수백 년이 걸렸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와 뭐 가족들이 다 자기를 보고 절을 한다는 꿈을 꾸고 말을 했다가 꾸중을 듣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20여 년 세월이 적어도 흘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서 왕이 되는데도 한 20여 년 후에 그 왕이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의 품 안에 뜻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한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약속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의 세월을 무엇으로 채울까? 그것이 문제지요. 그것이 관건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채워야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모습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죠.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빈들거리며 놀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했고 다니엘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뜻깊은 포로된 유대인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반모섬에 귀양간 사도 요한도 그 반모섬에서 그냥 무의도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 내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 약속을 이루어짐을 본 사람 중에 안나라는 예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이 안나라는 예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홀로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전에 나와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무엇하면서 기다립니까?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나이가 84세가 되었어요. 이제 그만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뭐 메시아 못 보고 내가 세상 떠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아기 예수를 결례를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8일 만에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이 안나와 마주쳐요. 안나가 기뻐하면서 찬송합니다.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평생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녀에게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의 성취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그 84세가 되었을 때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기다림입니다. 우리 많이 기다리잖아요. 아이일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입학을 하면 졸업을 기다리고 나무나 식물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듯이 그래서 무더운 여름과 그 비바람 눈보라를 이겨내듯이 그렇게 기다립니다. 수험생은 합격을 기다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운동선수는 경기 승리를 기다리면서 무서운 훈련도 참아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가 되든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초와 재난의 시간도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의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재난이 왔더라도 담대하게 마주 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피하지도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과장하거나 부풀리고 축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속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긍휼히 무공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시켜 주실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